6장 2절부터 해서 9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나에라, 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 히브리어의 그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토라 포션이 구성이 됐는데, 6장 3절부터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와 그 애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심판해 가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10가지의 심판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6장 2절부터 우리가 9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그 9장의 7번째 재앙이 우박을 내리는 재앙까지가 해서 9장 36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장 3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라, 보다라고 하는 말에 니파령,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수동태가 되는 거죠. 보다 그러면 능동태인데 보이다 그러면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나타나시는 거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알렸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수동태로 하나님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둘 다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가 100살 돼서 태어난 거야. 그러면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또 이삭의 자식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 여호와로 알려진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 땅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시는데 그 우리 백성들이 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 그래서 나는 존재할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존재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에흐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세 입장에서는 그것이 야훼, 존재의 모든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야훼, 그걸 우리나라 성경에서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데 그들을 구속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태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야만 되는가? 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바로에게 청하는 내용인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것은 바로에게 하는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 내 장자가 됐다는 건 신약의 용어로 빌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중에 이 절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하가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을 만들다, 둥그렇게 만들다 그런 의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축제를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어근을 보면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어떤 경계 지점을 만들어 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기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히브리어 원어에는 모에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정한 절기라는 의미예요. 정한 시간, 영어로는 appointed time, 정해놓은 시간이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살아가는 삶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집트를 나오기 전까지 우리 삶은 나의 욕구를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 그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건 시간과 내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건데, 그 바뀌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예드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으로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4절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사시라고 되어 있고 오늘날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계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계절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정한 절기를 의미하는 모헤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어서 사계절이 돌아가게 했구나 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예드라고 하는 이 말의 어근은요, 야하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하드라는 말은 함께 만나는데, 정해진 시간에 함께 만나는 걸 야하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예드,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걸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모예드,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하드라고 하는 말을 보면 에드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에드라고 하는 말은 증거한다는 의미가 있고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영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증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에트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트는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타브라는 글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아인이라는 건 눈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눈이고, 타브라는 건 목적, 마지막 또는 십자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마지막을 보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며,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 반복적으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말은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말은 갇혀있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말을 짜르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히브리어로 라츠가 되는데 이 라츠라는 건 욕구, 욕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미츠라임, 이집트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나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을 도저히 노예 상태에서 놓일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그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걸 속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귀에 포로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값을 통해 마귀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주님을 섬기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만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물론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때는 병든 사람이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는 삶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고 바로를 섬겼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주님을 따랐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섬기는 삶이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우상숭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은 그 동물이든 식물이든 나무든 해나 달이나 별이든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사람들이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든 금으로 음으로 은으로 만들어 섬기든 결국 그건 그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세라 신을 섬긴다 그러면 아세라 신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거고
내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걸 갖다 놓은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우상은 우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또 다른 나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돌을 섬기는 것 같고 나무를 섬기는 것 같고 금을 섬기는 것 같고 은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지만 결국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할 때 뭘 갖다 놓고 섬기는 걸 우상 숭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상 숭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명백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또 일종의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보다 피조물이라는 이것을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나 자신을 섬기는 게 다른 말로 이게 탐심이에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기는 게 이게 탐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어떤 예배의 행위를 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말했지만 신약에서는 탐욕을 품은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탐욕이라는 건 뭘까요? 탐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로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탐심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탐심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통해서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뚜오라고 하는 말인데 뚜오라고 하는 말은 죽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등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뭐냐면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뭐 좋지 못한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고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그것을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바로 이렇게 나를 죽이는 제사예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게 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이 말은 어떤 이야기 또는 고백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 찬송하는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감사하는 열매예요. 살다 보면 불평불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원망불평할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해서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말은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로부터 기원했습니다. 이 하르파조가 뭐냐면 잡다 또는 어떤 열매를 열매 가지를 꺾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끌어올라갔다. 이게 바로 하르파조. 카르포스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하르파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오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누가 끌어올려지느냐? 열매 맺는 자가 끌어올려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진짜 열매냐? 감사하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끌어올려지는 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결국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알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6장부터 읽은 말씀 가운데 8장 12절에 보면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개구리 재앙을 다시 제거하게 되는 그 일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 모든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리실 때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바로에게 말하고 바로가 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5절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8장 5절에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할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펴라 그러면 올라오게 될 거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함으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줬다는 거죠. 또한 8장 30절로 31절에도 보면 우리도 같이 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일으키실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그 재앙이 제거되는 것도 역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 12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말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하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죠.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는 것도 말 때문에 올라온 거고 개구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도 말 때문에 모세의 말대로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의 말대로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지만 그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사람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75세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00세 될 때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려면 당연히 이삭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삭에게는 반드시 자식이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이 결혼을 40살에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을 것 같았지만 금방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셨으면 금방 아기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삭이 리브가가 잉태하도록 지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 있지만 그 정해놓은 뜻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 시대 때 비가 내리고 안 내린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죠. 아합이 죄를 졌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릴 거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다. 근데 다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정해놓은 뜻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내려지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한 건 뭐냐면 18장 41절에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비의 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 큰 비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뭡니까? 산꼭대기로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7번까지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듯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삶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또 다니엘의 기도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 있다가 다시 귀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 점령하기 전에 신하로 있을 그때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뜻은 이루어지겠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먼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는데 그게 바로 9장 4절부터 16절까지는 민족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악 때문에 이렇게 포로 상태에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9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18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19절에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라고 다니엘이 이미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되는 걸 알 수 있죠.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요엘 선지자는 2장 28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기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희를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되리라고 말씀해요. 성령 주시는 것도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을 겁니다. 근데 누가 성령 받냐?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120명의 사람들이 나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1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더니 10일의 시간이 지나자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모인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마음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성령님 저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